샬롬! 성경 쉽게 읽어주는 라니입니다. 드디어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 신명기를 읽게 되었어요. 먼저 신명기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잠깐 알아볼게요. 신명기는 계명을 자세히 설명하는 책이라는 뜻인데요. 저자는 모세고요. 저작 연대는 BC 1410에서 1395년 사이, 그리고 기록 장소는 요단강 근처의 평원, 기록 대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핵심어 및 내용은 핵심어는 기억하라, 언약, 순종 등이고요. 모세는 억압 상태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족장들이 맺었던 언약을 잊지 말고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저의 아가페 쉬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간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지금 요단 강가의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어요. 강을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펼쳐지는데요. 지금 대기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실제로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의 자녀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들과 역사적인 사건들, 그리고 중요한 절기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들려주면서 이 출애굽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무장을 단단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설교는 모세의 유언 설교이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작별을 고하는 고별 강론이기도 합니다. 비록 모세 자신은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겠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소명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그럼 신명기 1장 읽어보도록 할게요. Let's go!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준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동쪽 광야 곧 숲 맞은편 바란과 도벨, 라반, 하세롯, 디사합 마을들 사이에 있는 아라바 광야에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세일 산길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데는 11일이 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떠난 지 이미 40년이 되던 해의 11번째 달 첫째 날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시온과 옥을 물리친 뒤였습니다. 시온은 아모리 백성의 왕이었으며 헤스본에 살았습니다. 옥은 바산의 왕이었으며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소.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 이제 길을 떠날 준비를 하고 아모리 사람들의 산악 지방으로 가거라. 그리고 그 둘레의 모든 땅, 곧 요단 골짜기와 산지와 서쪽 평지와 남쪽 지방과 해안 지방과 가나안 땅과 레바논으로 가거라. 큰 강, 곧 유프라테스까지 가거라. 보아라,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나 여호와가 그 땅을 너희 조상,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 주기로 약속했다. 그때에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소. 나는 혼자서 여러분을 돌볼 힘이 없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수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셨소. 나는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성의 수를 1000배나 많게 해주시고 그분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오. 하지만 여러분의 문제와 다툼을 나 혼자서는 다 해결할 수가 없소. 그러니 각 지파에서 몇 사람씩을 뽑되 지혜와 경험이 있는 현명한 사람들을 뽑으시오. 내가 그 사람들을 여러분의 지도자로 세우겠소. 그랬더니 여러분은 좋은 생각입니다 라고 대답했소.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지파에서 지혜롭고 경험 있는 사람들을 뽑아 여러분의 지도자로 세웠소. 1000부장과 100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가려 여러분 각 지파의 지휘관으로 세웠소. 그런 다음에 나는 여러분의 재판관들에게 말했소. 백성 사이의 다툼을 잘 듣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일이나 이스라엘 백성과 외국인 사이의 일이나 모두 공정하게 재판하시오. 재판을 할 때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말고 신분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말을 똑같이 들어주시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가져오시오. 내가 듣고 결정을 내리겠소. 그때에 나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다 말해주었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시내산을 떠났소. 우리는 아모리 사람들이 사는 산지 쪽으로 가다가 여러분이 보았던 넓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소. 그때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소. 이제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실 아모리 사람의 산지에 이르렀소. 보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셨소. 일어나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저 땅을 차지하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도 마시오. 그러자 여러분 모두가 나에게 와서 말했소. 저 땅을 정탐할 사람을 먼저 보냅시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들어갈 성에 대해 먼저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것은 내가 듣기에도 좋은 생각이었으므로 나는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뽑았소. 그들은 길을 떠나 산지로 올라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 땅을 정탐했소. 그들은 그 땅에서 자란 열매 가운데 얼마를 가지고 내려와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라고 말했소. 그러나 여러분은 들어가려 하지 않았소.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복종하지 않았소. 여러분은 장막 안에서 불평하며 이렇게 말했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신다. 우리를 아모리 사람에게 내어주시려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다.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느냐?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은 우리를 겁에 질리게 만들었다. 그들은 저 땅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크며 강하다고 말했다. 저들의 성은 크고 그 성벽은 하늘까지 닿았으며 그곳에서 아낙 사람들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때에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소. 겁내지 마시오. 저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앞장서실 것이오. 이집트에서 여러분이 보는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싸워주실 것이오. 여러분도 보았듯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소. 마치 아들을 보살피는 아버지와 같이 이곳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소.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소. 여러분이 이동할 때는 여호와께서 앞서가셔서 여러분이 진칠 곳을 찾아주셨소.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하셨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도 보여주셨소.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듣고는 매우 노하셨소. 그래서 이렇게 맹세하셨소. 내가 너희 조상에게 좋은 땅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너희 못된 백성은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그 땅을 볼 것이다. 갈렙이 나를 온전하게 따랐으므로 갈렙과 그의 자손에게 갈렙이 밟았던 땅을 줄 것이다. 여러분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나에게도 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의 시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므로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라. 주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의 아이들이 그 땅의 원수들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아이들 곧 너무 어려서 옳고 그른 것을 가리지 못하는 너희 자녀들에게는 그 땅을 줄 것이다.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는 발길을 돌려라. 홍해길을 따라 광야 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소. 그러자 여러분이 나에게 말했소.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모두는 무기를 들었소. 여러분은 저 산지로 올라가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소.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소. 백성에게 올라가지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일러라. 나는 저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의 원수가 저들을 싸워 이길 것이다. 내가 이 말씀을 일러 주었는데도 여러분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소. 여러분은 교만한 마음으로 산지로 올라갔소. 산지에 사는 아모리 사람들이 나와서 여러분과 싸웠고 그들은 벌떼처럼 여러분을 뒤쫓았소. 그들은 세일산에서 호르마까지 쫓아와 여러분을 물리쳐 이겼소. 여러분은 돌아와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소.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지 않으셨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으셨소. 그래서 여러분은 오랫동안 가데스에 머물렀소. 자,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모압 평야에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 지나간 세월을 되돌아보며 하나씩 설명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시내산 아래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군대 조직을 갖춤으로써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해서 우리는 출발했고 그때 나는 혼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며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너무나 힘들고 지쳐 있었다. 그래서 행정제도를 정비하게 됐고 그 결과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가 탄생했다. 내가 그들에게 당부한 것은 공정성 하나였다. 사람의 얼굴을 보지 말고 신분을 따지지 말고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차별 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판결하고 단
너무 어려운 재판은 나에게 가져오라고 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그 다음으로는 가는 길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뼈아픈 사건에 대해서 또다시 언급합니다. 원래는 바로 곧장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모세의 계획이었는데 백성들이 그러지 말고 우리 미리 사람을 보내서 그 땅을 좀 살펴보고 전략을 짜서 들어가자. 이렇게 건의를 한 거죠. 근데 모세도 그때 당시에는 뭐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라고 보냈는데 그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자세히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기를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성이 워낙 크고 견고해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아낙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해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아주 절망적인 이야기를 늘어놨어요.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서 그 땅을 취하러 갑시다. 이렇게 파이팅 넘치는 의견을 내세웠죠. 그런데 지금 10대 2로 의견이 갈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모두가 마음이 쏠렸죠.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신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서 죽게 하신다. 거기 갔다간 우리 아이들마저 원수들에게 사로잡혀 다 죽을 것이다. 누가 아낙 족속을 능히 이길 수 있으랴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비난이 쏟아졌고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만 믿고 이스라엘은 완전 나라 전체가 초상집 분위기가 돼버렸죠. 하나님의 약속을 애시당초에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를 불신하고 불순종한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약 40여 년간 유랑하며 다 죽고 말았던 굉장히 뼈아픈 사건입니다. 이 가나안 정탐 사건, 가데스 바네아. 그래서 모세는 그때를 회상하며 여전히 그 답답한 마음과 미련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겁내지 말라고 내가 계속 얘기했는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낮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내가 계속 얘기했는데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내 얘기도 듣지 않았고 하나님도 믿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우 노하셔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땅을 밟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죄 없는 아이들만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발길을 돌려 다시 광야로 가라. 라고 하셨다. 지금 생각해도 참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근데 더 어이가 없는 건 그제서야 뒤늦게 후회하고 그 땅을 차지하러 싸우러 가겠다고 나서는 통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광야로 돌아가라.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라고 하셨는데 또 말을 안 듣고 아모리 족속에게 제멋대로 돌격했다가 크게 패배한 사건도 있었지 않냐. 여러분들의 불순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봐라. 그리고 그 대가가 어떠한지도.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당시에 그 상황을 겪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들어서만 아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모두가 다 같이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침묵이 이어졌던 상황이에요. 이렇게 모세는 참담한 심경으로 과거를 회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 불순종의 혹독한 대가와 지나간 뼈아픈 비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장의 내용입니다. 이 모세의 회고를 듣다 보니까 저도 너무 마음이 좀 안타깝고 특히 37절에 여러분 때문에 나도 못 들어가게 됐다. 이 얘기할 때는 정말 모세가 짠하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사실 뭐 모세의 잘못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원인을 제공하긴 했죠. 어쨌든 불신과 불순종은 파멸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도 기억하면서 오늘 영상 마칠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